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까지 짧은 본문이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모든 것을 다 팔아 사는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말씀 들어가기 전에 잠깐 인사할까요? 원래 이렇게 인사하려고 했는데 오늘 눈이 오는 바람에 좀 이상해졌지만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따스한 봄날이 왔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그냥 따스한 봄날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 충만히 부어지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외로운 솔로입니다. 물론 지금 이건 설교를 위해서 제가 가정을 한 것뿐이고요. 제 소원이 아닙니다. 혹시 오해하실까 봐요. 지금 외로운 솔로인데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영화관에 추리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뒤에 보니까 제 뒤에 커플이 앉아 있습니다. 그 모습만 봐도 솔로로서 좀 우울해집니다. 팝콘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뒤에서 들립니다. 자기가 먹여주니까 너무너무 맛있다. 이런 얘기. 이런 팝콘은 원래 맛있어. 누가 먹여줘서 맛있는 게 아니라 그냥 원래 맛있잖아요. 그렇게 외치고 싶지만 그래도 교양 있는 남자라서 참습니다. 그리고 영화가 시작되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재밌습니다. 누가 도대체 범인일까? 막 이렇게 추리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또 뒤에 여자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자기야, 그래서 누가 범인이야? 절름발이가 범인이야? 이거 도저히 참을 수 없잖아요. 일어서서 저기요, 스포일러 좀 하지 마세요. 여러분, 스포일러가 요즘 친구들이 많이 쓰는 단어인데 무슨 의미냐면요. 원래 비행기 날개 앞에 이렇게 달아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비행기가 항해하다가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펼쳐집니다. 아니면 하강하기 위해서 이 보조 수단으로 펼쳐지는 게 원래 스포일러거든요. 그래서 요즘 젊은 사이에서는 스포일러라는 게 어떻게 쓰이냐면 드라마나 영화가 이제 상영될 때 미리 아직 전개도 안 되고 중요한 장면이 남았는데 아까처럼 미리 뒷장면이나 중요한 정보를 이렇게 흘려버리는 것, 미리 알려주는 게 스포일러입니다. 그래서 김색이 만드는 것, 이게 스포일러거든요. 그런데 오늘 복음에도 스포일러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스포일러, 즉 복음에도 미리 보여주기, 미리 알려주기 이런 것이 있다는 겁니다. 복음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렇게 기쁜 소식이잖아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 이사야서에 따르면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눈물도 없고 폭력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는 너무나 좋고 아름다운 나라죠. 그 행복한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데요. 그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2000년 전부터 이 땅에 침투해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완성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날에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 땅에 시작되었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될 것이기 때문에 그 나라가 완성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그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겠죠. 복음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고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좋은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가 지금 보이지 않고 또 앞으로 완성될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가 얼마나 좋은 것이고 왜 우리가 그 나라를 갈망했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할까요? 복음의 스포일러가 필요한 겁니다.
그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미리 보여주고, 그 나라가 완성되었을 때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질지, 그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복음의 스포일러를 통해 미리 보여주는 것. 어떤 방식으로 보여줄까요? 예수님께서 기적과 말씀인데 특별히 하나님 나라 비유, 천국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스포일러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근데 영화의 스포일러는 아까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분위기와 감동을 감소시키지만 복음의 스포일러,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에 대한 스포일러는 그것을 알게 되면 아, 그 나라가 그런 나라였어? 그 나라가 그렇게 놀랍고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위대한 나라였어? 나도 가고 싶다. 우리의 그 갈망과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그 복음의 스포일러, 하나님 나라의 스포일러는 뭘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서 여러 가지 비유로 천국 복음을 이야기하거든요. 그 중에서 상당히 짧은 비유가 있습니다. 그 짧은 비유, 제일 짧은 비유가 오늘 우리가 읽은 비유인데요. 바로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주 잘 아는 말씀인데요. 내용은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우연히 다른 누군가의 밭에서 일을 했는데 그 밭에 보물이 묻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지? 뭔가 심상치 않은데 해서 더 파봤더니 야, 조금도 아니고 많은 보물이 거기 묻혀 있는 거예요. 학자들의 연구를 해보니까요, 이 고대 세계에는 이 재물을 얻게 되면은 은행이 없잖아요. 어떻게 보관을 많이 했냐면 땅을 파고 자기만 아는 장소에다가 보관하는 것이 이때의 관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땅을 팠을 때 갑자기 이런 보물들이 나오는 경우가 꽤 종종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죠. 이게 과거에 급한 사정이 있었던 누군가가 아주 몰래 숨겨두었든지 아니면 밭주인이 거기 숨겨놓은 걸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다른 누군가가 숨겨둔 것이 아니라 밭주인이 숨겨둔 거라면 지금 이것을 내가 만약에 캐가면 어떻게 될까요? 뭘 한 게 되죠? 도둑질 한 거게 되잖아요. 그래서 혹시 주인이 묻어둔 것이라면 이게 도둑질이 되기 때문에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밭에 감추인 보화가 주인 것인지를 알 수 있고 주인 것이 아니라면 이것을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는 아주 묘한이 뭘까요? 그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밭주인에게 찾아가서 보물 얘기는 할 필요 없죠. 저는 이 밭에 관심이 있으니 이 밭을 저에게 파세요. 이렇게 말하는데 만약에 주인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좀 의심을 해봐야 되겠죠. 왜요? 밭만이 아니라 거기에 자기가 숨겨준 보물이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안 팔려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밭주인이 기꺼이 시세보다 조금 높이 부르면 될 거예요. 시세보다 조금 높이 불렀더니 밭주인이 기꺼이 그럼 팔겠습니다 하면 이 밭의 주인은 그 보물의 주인이 아닌 거죠. 거기 묻혀 있는지 모르고 있는 거니까. 아주 묘한 일입니다. 그래서 밭주인이 그 밭에 보물을 숨긴 것이 아니라면 조그만 가격을 높이 부르면 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제안을 했더니 밭주인이 팔기로 했습니다. 그럼 이거는 보물이 밭주인 것이 아닌 거죠. 이제 내 것이 된 겁니다. 그래서 실제 역사 기록에 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유대인 랍비들이 이런 상황이 심층치 않게 일어난다 했잖아요. 누군가가 땅에 이렇게 숨겨두고 이게 나중에 잊어먹거나 그 사람이 죽어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발견되는 경우, 이렇게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숨겨놓은 보물을 다른 사람이 캐내서 가져가는 경우 이게 타당하나 윤리적으로 타당한가 이런 논의를 한 역사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비유의 핵심은 그게 윤리적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뭘 말씀하려고 하는가. 비유 해석에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는데, 비유는요 한 가지 초점, 한 가지 핵심을 그 비유에서 끌어내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알레고리라고 해서 여러 가지 막 이렇게 맞춰가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은 아주 특별한 예외적인 경우고요. 대부분의 비유 해석의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비유의 핵심 한 가지를 찾아내는 겁니다. 자, 이 비유는 짧기 때문에 이 비유의 핵심은 아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뭘까요?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나의 전부를 다 팔아서 사야 한다.
이게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쉽죠? 쉽잖아요. 자, 그래서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그 밭을 사겠다고 주인한테 이 이제 제안을 하자 주인이 어느 값을 불렀을 겁니다. 난 이만큼 주면 팔겠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값을 불렀는데 그걸 사려고 보니까 이 주인이 부른 값을 맞추려면 내 전부, 내 전 재산을 다 팔아야 되는 경우인 겁니다. 그래야 겨우 맞출 수 있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밭을 사기 위해서는 내 전 재산을 팔아야 되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일단 내 집에 뭐가 있는지 집에 있는 것들, 내 소유를 다 하나 볼 겁니다. 집은 물론이고요. 집안에 있는 가전제품, 생활용품, 자전거, 컴퓨터, 스피커, 신발 이런 것까지 어디에 올려요? 당근마켓 이런데 올려서 얼마 받을까? 모든 걸 팔아서 다 해봤더니 그 집주인이 요구한 금액이 겨우 맞는 겁니다. 근데 그 전부를 들여서라도 사야 돼요? 안 사야 돼요? 사야 되죠. 왜요? 그 밭은 내가 지금 지불할 수 있는 가치 이보다 훨씬 큰 엄청난 금액의 보물이 그 안에 그 밭에 숨겨져 있으니까. 자,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이 그 나라를 자기 것으로 삼는 가장 확실하고 유일한 방법인 겁니다. 자, 이와 유사한 말씀이 또 뒤에 나오잖아요. 지극히 값진 진주 사는 비유. 이것도 동일한 방법입니다. 상인이 우연히 발견한 지극히 값진 진주를 사려고 어떻게 했다고 나오죠?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이 두 가지 비유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인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스포일러 해주는 중요한 정보가 있죠. 그래서 뭘까? 이 비유를 잘 봐봐. 하나님 나라는 말이야, 내 전부와 바꿔서 투자할 만큼 가장 큰 투자 가치가 있는 보물이야. 내 전부를 다 들여서 투자할 만큼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야. 이걸 알려주잖아요. 왜 하나님 나라가 내 전부를 들여서라도 투자해서라도 그 나라를 반드시 사야 될까요? 그 나라가 갖고 있는 가치가 너무나 크니까. 어떤 가치가 있나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완전한 의가 있죠. 누가 돈으로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완전한 의를 누가 돈으로 살 수 있을까요? 또 누가 돈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요? 아무리 부자고 대기업 회장이라도 결국 불치병에 걸리니까 돈을 많이 들이고 최고의 의료진을 통해서 치료받아도 그냥 죽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돈도 죽을 뻔한 앞에서는 소용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그 놀라운 가치와 있고 우리 전부를 들여서라도 반드시 살아야 되는 나라지만 그 나라는 우리가 어릴 때 배웠던 것 같이 배웠던 찬양 다 아실 텐데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오직 다른 방법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어떻게 살 수 있나요? 나의 전부를 들여서.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아주 유일한 방법입니다. 근데 이거는 상당히 심플한 얘기잖아요. 아, 하나님 나라를 사는 방법 어떤 거라고요? 내 전부를 들여서 팔아서 산다. 근데 이게 심플해 보이는 얘기지만요, 사실은 상당히 심오한 얘기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으로도 살 수 없는 그 완전한 의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산다고요? 내가 가진 것 다 들여서. 이게 왜 놀라운 얘기냐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살 수 있는 나라는 곳입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가진 것이 없어도, 병들어도, 실패한 인생이라도, 또는 부유한 자라도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 거죠. 왜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다고요? 나의 전부를 드리면 되니까. 세상은 가치가 있을수록 값어치가 어떻게 됩니까? 비싸지죠. 그래서 그 가치가 있는 것일수록 비싸지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은 살 수 없고, 심지어는요, 어떤 명품 매장은 돈이 있어도 딱 보고 안 팝니다. 우리 명품에 어울리는 수준의
고객에게만 판다고. 전 그거 보고 나도 안 되겠네. 세상은 그렇잖아요. 부자만 살 수 있는 것들이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는데요. 그 나라는 누구도 제한 없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수중에 100원밖에 없나요? 어떻게 100원밖에 없으니까 못 사나요? 그 나라를?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내 전자산이 100원밖에 없어도 하나님 나라 100원 가지고 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그 내 전자산 100원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내 재산이 100억이에요. 근데 100억을 가진 사람도 동일한 방법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삽니까? 그 100억을 하나님 앞에 다 드려서.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은 내 전부를 드리는 것이니 가진 것이 없어도 많이 가졌어도 동일한 방법으로 들어갑니다. 어떻게 해요? 내 전부를 드려서. 그러니 이것은 복음과 같죠. 오히려 가난할수록, 가진 것이 없을수록, 무능할수록, 세상에서 실패할수록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는 복음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많이 가질수록 그 하나님 나라는 부담스러운 거죠. 많이 가졌기 때문에 다 드리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이 부자일수록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좋은 예가 뭡니까? 예수님께 영생을 구하러 왔다가 돌아갔던 부자 청년의 이야기. 그 이야기가 바로 이 현실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은 내게 있는 것을 다 팔라. 이게 하나님 나라 얻는 방법이니까요. 그 진리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자 청년은 왜 이 하나님 나라를 못 얻죠? 너무 많이 가져서. 이것을 하나님께 다 드리려니까 너무 아깝고 힘들어서. 내가 어떻게 이것을 얻었는데 이 많은 것을 어떻게 다 드릴 수 있나. 결국 소유를 포기할 수 없었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내 것으로 삼는 비결 뭐라고요? 예외 없이 오직 내가 가진 전부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그 나라를 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모두는 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가진 전부를 하나님께 내어드려서. 제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이 혹시 오해하셔가지고 그럼 지금 은행에 가서 돈을 다 찾아가지고 집 팔고 차 팔고 그래서 교회 헌금하라는 소리인가? 그런 얘기가 당연히 아니겠죠. 이것은 지금 소유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정말 나의 소유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싶다면 이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내 소유권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양도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소유했다면 이제 내가 갖고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니고 누구 겁니까? 하나님께 다 드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느 순간 말씀하실 때가 있거든요. 정인아, 내가 지금 너가 가진 그게 나에게 필요해. 그것은 시간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내가 어떤 이 몸으로 봉사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뭐가 됐든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필요로 하실 때가 있거든요. 근데 내가 모든 것을 다 팔아 하나님 나라를 내가 소유한 자가 맞다면 그때 어떻게 될까요? 기꺼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드려야겠죠. 하나님 필요하신가요? 드립니다. 왜요? 이건 내게 아니니까요. 근데 하지만 이런 것은 너무나 심플한 얘기지만 사실 너무나 어려운 얘기죠. 부자 청년도 다 내어드리라고 하니까 포기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베드로 사도께서도 이 말씀이 너무나 어렵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 말씀 후에 제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베드로 사도가 그 부자 청년을 보면서
저 사람은 다 못 버리고 갔네? 이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 뒷구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저 부자 청년은 다 못 버리고 갔지만 예수님 우리들은 다 여기 지금 다 버리고 여기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이 잡히시고 재판받으실 때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고 있다고 자신했던 베드로는 어떻게 해야 하죠?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들통날 지경이 되니까 죽을까봐 두려워가지고 자기 목숨을 잃을까봐 두려워가지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심지어 저주까지 합니다. 예수님께 다 드렸다고 했지만 뭐는 못 내놓은 거예요. 자기 목숨은, 자기 생명.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방법은 내 가진 전부를 드린다는 것이고 거기에는 내가 가진 소유 중에 최고의 소유, 생명까지도 주 앞에 드린다는 것인데요. 이게 쉽지는 않은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가진 모든 소유를 내어드린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소유에는 여러분들의 생명까지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아내와 함께 양화진 선교사 묘역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저는 몇 번 가봤는데 아내는 아직 한 번도 못 가봤다 그래가지고 제가 같이 이제 갔는데요. 좀 늦게 가서 1시간 여유밖에 이제 둘러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빠르게 막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거기서 아내는 이제 처음 보니까 감동도 받고 막 그랬구나.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셨구나. 그런데 지나가다가 한 비문 앞에서 딱 멈췄습니다. 루비 캔드릭 선교사의 비문인데요. 그 비문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제가 발음은 좋지 않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If I have 1,000 lives to give Korea, should have them all. 이게 뭔 얘기냐면요. 내가 한국에 줄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나 그거 전부 한국을 위해 주고 싶습니다. 선교사님들의 고백인 거예요. 이거를 미국에 있는 자기 가족에게 편지로 보낸 거예요. 한국 들어와서 여자분이거든요. 여자 선교사님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 목숨까지, 만약에 그 목숨이 1,000개 있다면 1,000개 다 한국의 복음을 위해서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목숨을 주고 그 선교사 모역에 묻혀 있는 거죠. 저는 이 문구를 읽을 때 뭔가 마음이 찡해졌고 스스로 좀 작아짐을 느꼈습니다. 나는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진 시간, 내 힘과 능력, 내 지식, 내 재능을 과연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쓰고 있을까?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만 물질을 쓰고 가치 없고 의미 없는 일들에만 내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분명히 가진 능력, 재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면 나는 과연 주님께 내 전부를 내어드린 것일까? 우리 교회에는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또는 내 몸을 내어드려서 봉사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근데 그렇게 봉사하다 보면 때론 이런 생각도 들 것입니다. 왜 이렇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유별나게 나 혼자 이렇게 교회에서 시간과 물질 써가면서 힘들게 봉사해야 되나? 하지만 기억하세요. 지금 내가 주님을 위해서 드리고 있는 시간과 물질과 이 봉사는 내 것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것 드리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지금 내 것은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니 이제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섬김과 봉사는 기쁨으로 기꺼이 드려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헌신했는데도 아무도 안 알아준다고 목소리 높이면서 생색내는 것은요, 아직도 하나님께 다 드리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나누면 좀 많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 전부를 다 드려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다면 쉽지 않겠다. 내가 희생해야 되고
내 물질도 기꺼이 내놔야 되고 봉사하는데도 생생도 못 내고 당연히 드려야 된다고 하니 쉽지 않구나. 그런데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부담이 되는 것만이 아니라 이 두 가지 비유가 엄청나게 강력한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그런 메시지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분명히 마음으로는 알겠는데, 머리로는 알겠는데 내 소유 하나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를 내 것으로 소유하고 내 것을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쉽지 않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시 정리해 봅니다. 천국을 소유하는 방법은 뭐라고요? 내 가진 전부를 내어드리는 것.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좋은 것들도 있지만요, 좋은 것만 있을까요? 물론 내가 가진 재산, 내가 가진 재능, 내가 가진 건강, 내가 가진 지식, 이런 거 다 좋은 것일 겁니다. 이것을 저는 플러스의 소유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가진 것은 플러스의 좋은 소유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내놓기는 힘들어요. 뭔가 손해보는 것 같고. 그런데 가만히 내 자신을 살펴보니까 내가 가진 것은 좋은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부정적이고 나쁜 것을 훨씬 더 많이 갖고 있는 것을 깨닫습니다. 내 자신의 삶을 보니까 내 인생에는 실패가 많아요. 내 능력을 보니까 나는 무능력한 것 같단 말입니다. 또 나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염려와 걱정이 내 마음속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또 과거의 상처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받은, 부모님에게서 받은, 친구에게서 받은 다양한 상처들이 내 안에 가득 있습니다. 내 삶을 가만히 보니까 나는 가진 것을 딱 펼쳐놓고 내가 무엇을 갖고 있나 봤더니 내 안에는 수많은 부정적인 것들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안에 뭐가 있습니까? 정욕과 죄로 물든 마음이 있는 겁니다. 죄악과 정욕으로 물든 이 죄악된 마음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사망이 오고, 가만히 보니까 내가 갖고 있는 최악의 부정적인 것이 뭐냐면 죄와 죽음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 묶여 그 죄와 사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방법, 내 가진 전부를 드린다고 할 때 우리는 계속 내 가진 물질 드리는 것, 내 가진 시간 드리는 것, 내 가진 능력 드리는 것만 생각하는데요, 왜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됩니까? 물론 그것 드리는 것도 소중하고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그 너의 전부를 원한다고 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이 얼마나 된다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으면 얼마나 일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겨우 그거 받으려고 나에게 전부를 요구하실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내 전부를 원하실 때는 오히려 내가 갖고 있는 그 부정적인 것들을 주님께서 대신 담당하기 위하여,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부정적인 것 대신 무엇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한 은혜를 내 삶에 부어주기 위하여 내게 전부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천국 복음을 소유할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가진 무능력, 그것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받으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어리석음을 주 앞에 내려드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지혜와 지식의 능력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내어드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의와 영원한 생명을 대신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천국 복음에 대한 이 중요한 스포일러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서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기서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값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그 피값입니다. 그 피값,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누구 것? 예수 그리스도의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이제 주님께 다 드려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가진 그 플러스 것만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더 많은 죄와 사망의 권세, 그 어둠에 묶여있는 내 그 무너진 것들을 다 주님께서 가져가셨기 때문에 이제 내 안에 그 과거의 상처와 나의 무능력과 나의 어리석음이 자꾸만 삶 속에서 나를 괴롭힐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될 겁니까? 소유권 이전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선포할까요? 제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나는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나의 모든 부정적인 것들까지 모두 예수님께 내려드렸으니 나는 그것으로부터 자유하다. 아멘. 혹시 과거의 상처 때문에, 과거의 상처에 매여서 고통당하는 분이 계십니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 한번 선포해 볼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과거의 상처는 치유될지어다. 아멘. 혹시 이 중에 나의 연약함과 무능력으로 인해서 실패 또는 무기력함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분이 계십니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모두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울한 마음은 치유될지어다. 무기력함은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혹시 과거의 죄로 인해서 죄책감과 또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모든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죄책감을 예수님 앞에 다 내어 맡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내어 드릴 때에 나의 모든 소유를 전적으로 좋은 것과 부정적인 것 같지도 다 내어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축복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 하나님 나라를 내 모든 전부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소유까지 다 내어드려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다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어떻게 됐죠? 내 전부를 다 드려서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니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아름다운 덕,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은 쉽지 않죠. 사도 바울께서는 복음을 전할 때 많은 고난과 능력을 당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입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것으로서 복음을 증거할 사명을 갖고 있는데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고난과 박해를 각오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답이 있는데 이것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께서는 복음을 전할 때 이것이 영적 치열한 전쟁이다. 흑암의 권세, 어둠의 권세, 사망의 권세에 묶인 자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영적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다. 그러니 적군의 공격과 시험과 박해가 오는 거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회심하고 나서 정선, 북면, 구절리, 레일바이크의 시초, 거긴데요. 거기서 중학교 2학년 때 회심하고요, 이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중고등부 전체가 이렇게 복음화 됐거든요. 한 20명 정도 됐었는데, 그런데 이제 학교가 초등학교밖에 없어요. 저희 마을은 옆 마을로 중학교를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버스 타고 기차 타고 이제 통학을 했는데 너무 이제 복음 이제 그 수련회 때문에 은혜를 받아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등교할 때 그 고등학교 중학교 같이 있는데 고등학교 형 누나들하고 중학교 저희들하고 같이 학교 가는 중간에 이 공터 같은 게 있는데 거기 모여서 함께 노방 찬양을 하자, 뭐 그런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중학교 2학년이니까 되게 부끄러움이 많을 때잖아요. 너무 싫었지만 또 은혜를 받았고 또 형들이 또 하자고 하니까 이제 막 이제 갔는데요. 가서 막 찬양을 했습니다. 근데 지나가는 애들이 뭐 복음을 전한 건 아니고 그냥 찬양만 한 거예요. 지나가는 애들이 좀 뭐지? 처음 보는 시골이니까 처음 보는 광경이 뭐 뭐지? 막 가는데 저희 중학교 교감 선생님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노래 부르는데 지나가시다가 이사람들이 저희 쪽에 오시더니 뭐 하냐고. 그래서 찬양하는 건데요. 그랬더니 이런 거 하지 마. 아니 그냥 저희 노래하는 건데 뭐,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왜 길거리에서 소리 뭐 노래하고 막 그래 막 야 너네 지금 해산 안 하면 다 너네들 퇴학시켜 버린다. 사실 퇴학시킬 수 없죠 그거 가지고. 근데 막 저희를 그렇게 위협했는데 저희가 어린 마음에 무서워서 이게 그타지고 못했습니다. 그 이후로 못했어요. 저는 그 사건을 경험하면서 뭘 느꼈냐면 아 세상은 복음을 싫어하는구나. 세상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듣기 싫어하는구나. 그때 아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복음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 땅에 악한 영들이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들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이 땅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또한 그 죄의 바이러스를 치료할 유일한 치료제죠.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향해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이 죄악으로 병든 세상을 향해서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이제 자신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살고 있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내가 전부를 들여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백성이라면 먼저 우리 첫 번째 살펴봤던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 물질과 시간과 재능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언제든지 기꺼이 내어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 아깝다고 내어놓지 못하고 붙잡고만 있다면 아직 하나님께 전부를 내어드리지 않은 것일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도 내 것이 아닐 수도 있겠죠. 두 번째, 내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것이 있다면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어드리길 바랍니다. 여러 가지 과거의 상처와 아픔과 여러 가지 무능력과 좌절과 절망으로 내 마음에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것을 다 가져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채우실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 가지 것들이 내 마음을 장악하며 사단이 자꾸 과거의 것으로 나를 공격한다면 선포하십시오.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마지막입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백성이 맞다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사명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과연 나는 전부를 들여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습니까?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주님께 내어놓기를 아까워하며 조금 봉사했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자신할까요? 하나님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단이 내 마음을 공격할 때 더 이상 과거의 것으로 과거의 상처로 무능력으로 나를 공격할 때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 나라의 것으로 충만한 사람이라고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복음을 전할 사명을 감당케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 말씀을 통하여 내 자신을 살펴볼 때 나는 과연 천국 백성을 소유한 하나님의 것으로 살고 있습니까? 주님 내가 그렇게 혼자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 내 것을 전부를 들여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것 중 좋은 것들로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하나님 나라의 그 수많은 나라를 먹이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비록 내가 가진 것이 작다할지라도 주 앞에 내어드리겠사오니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나머지 내 안에 여전히 과거의 상처와 또한 무능력과 좌절과 고통과 두려움과 염려로 내 마음이 가득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주님께서 내 모든 전부를 요구하시오니 이것도 주 앞에 드립니다. 맡깁니다. 두려움 주 앞에 내어드리고 내 무능력과 두려움 아버지여 여러 가지 내 마음을 갈고 막고 있는 여러 가지 악한 것들을 주 앞에 다 내어드립니다. 주여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의 생명, 하나님 나라의 생명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주의 능력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모르고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 천국 복음에 대해서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 하나님 나라를 너무나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너무나 갈망합니다. 주여, 하나님 나라를 너무나 소유하고 싶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내 전부를 주님께 기꺼이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것 얼마 되지 않지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주 앞에 드리는 것처럼 주 앞에 기꺼이 내어 드리오니 주님, 이것 가지고 주님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 마음속에 있는 내 부정적인 것도 주 앞에 내어드립니다. 주여, 내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고 또한 스스로에 대한 좌절과 절망과 또한 아버지 내 스스로의 무능력에 대한 아버지 고민도 많고 또한 과거의 상처가 내 마음을 끊임없이 공격하지만 이것까지도 주 앞에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이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것으로서 복음을 전하겠사오니 저를 통하여 생명의 복음이 흘러가게 도와주시고 아직도 하나님 나라를 모르고 절망과 고통 가운데 사는 자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놀라우며 얼마나 우리 삶의 새로운 복음의 능력인지를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